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 진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또 진리를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때때로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환경이 좋은 인간을 만들어 가고 나쁜 환경이 나쁜 인간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군을 찾고 좋은 동네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은 자라난 환경이 나빠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었을까 또 그렇게 놀랍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들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좋은 학군에 있어도 거기도 꼴찌가 있잖아요. 거기도 낙제생이 있고 좋은 환경이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말하지만 좋은 환경에서 실패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이 성공을 방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으로 이끈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과 조건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낳았느냐고. 못된 아들이죠. 왜 나는 이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야 했느냐고.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자라도록 했느냐고. 이제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자기의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에서 나온 말들이죠. 물론 우리의 환경은 매우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일생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벽한 환경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고 의롭고 반듯하게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살았던 에덴 동산은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그들은 완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제 추측해서 이야기하기를 에덴 동산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아주 적당한 날씨가 1년 내내 계속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 환경 탓에 어떤 사람은 800 몇 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900 몇 년을 살았던 이런 것들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완벽한 환경, 완벽한 조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평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에덴 동산을 만들고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하나님의 평가가 100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걸었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상담자였고 인도자였고 모든 문제의 해결사였습니다. 아담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는 갖가지 모든 과일이 풍성했습니다.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항상 쾌적한 공기, 적절한 온도가 항상 유지되었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동산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이 완벽한 환경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한순간의 선택이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 씻을 수 없는 죄 속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은 각각 자기의 죄짐을 지고 지옥의 멸망 속으로 떨어질 운명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은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었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 스스로가 탐욕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그 사탄은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또 믿음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감언 이설에 속지 말자. 감언 이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달콤한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성경에는 뱀이 사탄의 대명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한 짐승이 뱀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간교하다는 것은 교활하다는 말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 교활하다, 간교하다는 말은 지혜가 있다, 꾀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혜롭게 꾀가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 지혜롭다 이런 뜻입니다. 사탄은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가진 지혜는 부정적인 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지혜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항상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항상 인간의 유익을 가장하고 다가옵니다. 사탄은 항상 인간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질을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명예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명예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오락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오락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대화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또 대화를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못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남의 약점을 들추게 됩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했던 이야기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자, 뱀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뱀이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의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순수한 질문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어감으로 들려옵니다. 불신을 품도록 유도하는 질문으로 들려옵니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질문을 할 때요, 정말 그래? 확실해? 이렇게 하면 사람이 움찔하고 뒤로 탁 물러가죠. 처음에는 내가 확실하게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질문이 그렇게 딱 나오면은 정말이야 그거?
확실해? 증명할 수 있어?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딱 나오면은 글쎄 거기에 조금 사람이 뒤로 물러나서 쭈삣쭈삣 이렇게 자기의 확신이 약해져 버리죠. 지금 사탄의 질문 앞에 하와가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참으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하와는 이 뉘앙스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많은 절대로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말의 뉘앙스에 따라서 그 뜻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동산 가득히 각종 실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는 못하게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먹을 것을 눈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너무합니다. 네, 이런 뜻으로 들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었고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단지 과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와의 대답은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가 흐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지만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약간 변질되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네, 하와의 대답에서 틈이 보였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아니하고 뱀이 하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3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사탄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충분히 이해가 설명이 되지죠. 드디어 뱀이 결정적인 말로 여자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결코 죽지 않는다. 죽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도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서 마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시작했지만은 마침내 독사같이 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도록 도전을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공격 방법입니다. 부드럽게 시작을 해서 맹렬하게 쏘아대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죠. 하와의 호기심이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하와의 교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사탄과 대화가 길어질수록 점점 더 사탄에게 끌려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한 번에 그냥 아니라고 잘라버리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계속 끌려가게 되죠.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은 사탄과의 대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사탄과는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혹시 말하는 입입니까? 그렇다면 생각 없이 흘러내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혹시 물질입니까? 그렇다면 욕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인 것 같아도 언젠가 어디서든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가지면 결국은 죄로 연결되어집니다. 내 권한이 아닌 것을 넘보면 결국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각종 헌금들을 구별해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한 그 순간부터 그 돈은 이미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사탄이 나의 약점을 통해서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영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닌 것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탄의 공격 통로를 알고 믿음으로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했죠. 이때 하와의 마음속에 큰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순간적으로 다 넘어갔지만은 어찌 갈등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법이고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해답이셨고 모든 문제의 해결사였고 모든 필요의 공급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태양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별도 생기고 하늘과 땅도 나누이고 바다와 육지도 갈라졌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하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담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 된 하와의 마음속에 무서운 폭풍이 몰아쳐 왔습니다. 자,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받아서 사탄을 섬길 것인가?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어쩌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을지도 몰라. 사탄이 하는 말이 맞는 것일 수도 있어. 조금 틈이 생기면은 이 불신이 점점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틈이 점점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한 번 실망하고 두 번 실망하고 세 번 실망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신뢰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갈등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것을 선택하고도 이전 것을 버렸다는 생각을 갖지를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그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을 받아들였다고도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결과는 그들이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밀어냈고 그리고 사탄은 그들의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계속 있지만 그만 읽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사탄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자기 자신이냐. 하나님을 모셨다가 사탄이 들어오는 바람에 하나님은 의자 아래로 물러앉았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사탄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탄이 주는 달콤한 것을 받아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계속해서 인류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의 생각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죄의 모습들이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잃어버려진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게 되는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곧 악을 일삼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한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치가 드러났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거역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려보려 했지만은 밝은 햇빛 아래 나뭇잎은 말려 올라가고 수치는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뭇잎 치마를 계속해서 만들어 입었지만은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말씀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버섯섬으로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숨어버렸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자기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수치와 두려움, 그리고 어둠 속에 숨어버리는 것. 반가운 하나님의 음성, 모든 필요의 공급자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신 하나님, 그랬던 하나님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거북스러웠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기는 두려웠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여서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선택했었기 때문입니다. 네. 로마서 1장 28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저희가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인생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교회 나왔다 떠나가려고 그러면은 막 찾아가서 교회를 다시 나가자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네가 매를 맞아봐야 무서움을 알지.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두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방법.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주의 날에 불러가십니다. 이 생에서의 삶이 비참하게 바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매를 맞기 시작하면요, 가장 힘든 것이 육신의 삶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구원받았으면 마지막 날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그 죄 때문에, 그 죄 속에 빠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 바로 나의 선택이 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모든 선택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유혹, 이 두 가지가 넣었을 때의 나의 그 선택은 얼마나 중요한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죄와 형벌입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실패한 내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에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핑계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참 졸렬하죠.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데려왔을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그냥 녹일 듯이 이야기해놓고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와는 뱀에게 자신의 죄를 핑계했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꿰인다고 먹으면 되나요? 네. 누가 유혹한다고 넘어가면 안 되죠. 그것도 역시 나의 선택입니다.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던 하와가 미물인 뱀을 핑계했습니다. 비록 어설픈 방법이지만은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로 일관했지만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인정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든지 실제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결과,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뱀에게 내린 형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에게 이용당한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아마 여자들이 뱀을 더욱더 징그러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셔서 훗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사탄이 앞장섰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완전한 패배가 되었습니다. 여자에게 내린 형벌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는 산통을 심하게 겪게 하셨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아내들이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사모하며 다스림을 받는 것을 숙명으로 알고 살던 아내들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점점 희미하게 변해가고 있는 증거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들을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지만은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라고 이 핑계, 세상이 지금 변했다고 이 핑계가 아내들이 점점 남편을 다스리는 쪽으로 바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담에게 내린 형벌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은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은 수고롭게 일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힘들고 고달프고 땀을 흘릴 때마다 그리고 흙이 엉겅퀴를 내고 해도 끝없는 일들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며 에덴 동산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형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께 보호받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인생, 평생 동안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것이 아담이 받은 형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면은 무서운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제안을 따라간 결과입니다. 이것이 실패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생살이가 다 고달픔이 끊이지 아니합니다. 물론 유혹한 사탄이 나쁘죠. 그러나 결과는 유혹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어떤 미끼를 가지고 어떤 거짓말로 나를 유혹했어도 결국 내 모든 행동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결정했고 그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을 따라간 것이 문제였다면 다시 사탄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유혹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유혹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 삼은 증거입니다. 타락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불신앙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영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회복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아담과 하와의 잘못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죄를 끌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대로 주장하며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여자들은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라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모하고 다스림을 받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럼 모든 책임은 남편이 져야 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할 때는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은 시키는 대로 할 때는 남편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권세에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건 어찌하든지 자기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기를 사모하는 아내의 목까지 전부 다 책임을 지고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남자의 책임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 살게 되면은 남편은 남편의 책임을 다할 수 있고 아내는 아내의 책임을 다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몸이 혹시 고달프더라도 그러나 마음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이 에덴에서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를 저희들이 깨닫고 오늘의 삶 속에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목표가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